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9월 30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교만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겸비할 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아비야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특히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와 평안의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아비야는 짧은 3년간의 통치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수적으로는 크게 불리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 그의 아들 아사 시대에는 나라가 평안해지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2절 말씀은 아비야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의 통치는 전쟁으로 시작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80만의 대군을 모았고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절반에 불과한 40만 명으로 맞섭니다. 겉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아비야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뜻합니다. 민수기 18장에서 제사장 직분을 향하여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시죠. 영원한 제사장 언약에 쓰였던 이 단어를 일부러 다윗 언약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나라를 영원히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지적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남봉꾼과 잡배들을 모아 함께 나라를 세웠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으며 율법대로가 아니라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분향하며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고 등잔 때 불을 밝히며 진설병을 차려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의 통치는 힘과 숫자가 아니라 언약과 예배의 충실성 위에 세워진 통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절반의 군사의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크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의 삶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로보암처럼 아무 사람이나 모아 자기 멋대로 나라의 조직을 만들어 80만 대군의 군사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군사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진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인 13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과 역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병법을 사용하여 유다를 앞뒤로 포위합니다. 솔로몬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던 그는 확실히 전쟁에 탁월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용병술에 아비야와 유다의 군사들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살았던 유다 백성에게는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외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금같이 인력을 뛰어넘는 무기가 없던 그 시절에는 2배의 적을 이긴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했을 뿐만 아니라 전술에서도 이미 큰 낭패를 봤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탁월한 용병술도 2배 많은 군사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기게 된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는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아비야가 이야기했듯이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날마다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편지라는 시를 쓴 황동규 시인은 그 시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아비야와 유다가 그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은 우리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떠나지 않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뜬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19절에서 14장 1절 말씀은 아비야의 마지막과 아사의 등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을 포함한 여러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중심지 중 하나였는데 바로 그 성읍을 취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 영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 금송아지를 세운 베델이 잠시나마 무너지고 빼앗겼다는 것은 참된 힘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승리 이후 본문은 여로보암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의 시대에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역사의 결과를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비야 자신은 강성해져서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짧은 통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따라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비야는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샬롬은 단순한 전쟁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주어지는 온전한 안정을 뜻합니다. 전쟁의 승리도 왕조의 계승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의 원인은 숫자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베델 같은 우상들이 무너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꾀를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진짜 승리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군사와 탁월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 베델의 우상 같은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와 생각들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짧은 통치 속에서도 다윗 언약을 이어가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언약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에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상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